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떠한 젊은이가 그만 잘못 생각을 해서 회사에서 몇백 달러나 되는 돈을 유용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회사에서는 돈이 얼마간 없어진 것을 발각해 내게 되었고, 그 젊은이는 상무님 사무실로 불려가게 됩니다. 그는 이제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틀림없이 해고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감옥까지 가게 되겠구나. 후회가 막심해졌습니다. 상무는 그를 불러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젊은이에게 과연 돈을 횡령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사실이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상무님은 그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만일 자네를 해고하지 않고 계속 이 자리에서 일하도록 조처해 준다면 앞으로 우리가 자네를 믿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 젊은이는 잠깐 생각한 후에 물론입니다. 상무님, 앞으로는 저를 굳게 믿으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일을 지내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는 여전히 부끄러워하면서도 눈에 힘을 주어 이야기를 합니다. 상무가 볼 때에 이 젊은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을 이어가기를, 나는 자네를 고발하지 않겠네. 그리고 지금 맡은 일을 계속 해주게나.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자네가 꼭 알아두어야 하리라고 생각해서 말을 하게 되네만, 이 회사에서 유혹에 넘어갔다가 선처를 받은 사람은 자네가 바로 두 번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그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여기에 있는 나였다네.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가 저지른 잘못을 나도 저질렀었다네. 지금 자네가 받은 선처를 나도 받았으며 우리 모두의 인생을 지켜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은총뿐이라네.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큰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참 귀한 이야기입니다. 용서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몸소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군가에게 그대로 반사해서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처럼 아름답고 멋이 있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존 버년의 잘 아시는 이 철로 역정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을 읽고 듣게 될 때에 그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인지 알 만큼 그런 전형적인 이름들이 소개됩니다. 그 중에 완고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 장차 망할 도성, 주인공이 떠나게 된 그 도성의 이름이 장차 망할 도성, City of Destruction, 장망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망성을 급히 떠나는 이 주인공 기독도를 그는 뛰어가서 붙잡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을 잘 타일러서 다시 집으로 데려가려고 쫓아왔습니다. 그러자 기독도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장망성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성은 곧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살고 싶다면 나와 함께 이 길을 떠납시다. 그러자 완고 씨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 뭐라고요? 이렇게 안락한 생활을 내버리고 간단 말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도시만큼 좋은 곳은 없소. 그러자 기독도가 책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책을 보시오. 당신들이 소유한 것은 제가 찾아가려고 하는 저 영원한 것들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소. 나와 함께 떠난다면은 우리는 모두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오. 자, 완고 씨와 함께 동행한 사람은 유약 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약 씨는 이 말을 듣고 설득이 됩니다. 그래서 수긍하여 같이 떠나겠다고 나섭니다. 여전히 완고 씨는 요지부동한 가운데 아니, 당신도 이상해졌구만. 알아서들 하시오. 당신들처럼 무분별하고 정신 나간 사람들하고는 상대하지 않겠소. 이렇게 쏘아붙이고서는 불쾌한 표정을 하고 도시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 영어에서 완고한이라는 말을 stubborn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stub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이 나무를 자르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이 밑둥, 그루터기라고 합니다. 잘 뽑히지 않는 요지부동의 나무 밑둥처럼 자기의 갇혀져 있는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그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유명한 동양의 고전인 논어에서는 여러 번 물을 거론하면서 물을 예찬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물처럼 약한 것은 없지만은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모진 것을 이긴다고 말하면서 굳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에는 오히려 물보다 좋은 것이 없다는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이 물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물은 둥근 그릇에 둥글게 담깁니다. 모진 그릇에 모진 모양이 돼서 자연스레 담깁니다. 어떤 그릇이든지 같은 모양이 되고 맙니다. 이처럼 물은 융통성이 많고 또 사람의 성품으로 보면 자애로운 성품과 같고 또 오히려 가장 힘이 센 존재가 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를 예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슷한 맥락에서 레오 톨스토이는 자신이 수집한 인생 철학을 담은 인생 독본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참으로 도량이 좁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그에게 악순환이 되어서 좁은 마음과 좁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존심은 강하여지게 되고 이것이 악순환으로서 그 사람을 망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같은 흐름에서 비유하기를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이란 가장 지혜로운 존재와 함께 살면서도 조금도 진리의 발을 들여놓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말합니다. 그래서 비유하기를 여기 숟가락이 있다. 그런데 이 숟가락이 산의 진미를 떠서 주인의 입에 먹게 해주지만은 정작 숟가락 자신은 그 산의 진미의 못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어리석고 마음이 굳은 사람이 이와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여기에는 출애굽 시대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처럼 완고한 마음으로 고집으로 일관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참 완고한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참 고집스럽게 불신앙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참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이 영도하고 있는 모세를 거슬러 행동하고 거침없이 그를 대적하는 모습이 성경에서 참 많이도 나옵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말합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자, 하나님은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읽고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나 내용과 대목들이 많이 나오죠.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설명하신다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엄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란 엄연히 살아계신 분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겪은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그 이적적인 재앙으로 치셨고 마침내 바로는 자신의 장자도 죽게 되니 이 히브리 민족을 보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을 떠났을 때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뒤늦게 뒤쫓아온 바로의 군대가 그 자리에서 몰살을 당합니다. 히브리 민족이 이처럼 큰 구원을 맛보았으면 이제는 당연히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그분의 말씀이라면 순순히 영접해서 그대로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어도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대적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늘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다. 우리가 유대인들은 10이나 10, 2, 6, 70 이런 숫자들이 완전수로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많은 수, 아주 충만한 수, 많은 수를 대지 않고 이렇게 10, 또 6, 7 이런 수를 대고 있습니다. 10이 이렇게 완전수인 것처럼 그들은 사사건건 하나님께 불신앙적인 면만을 보여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물론 광야니까 이 무더운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당연히 괴롭겠지요.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니 계신 것처럼 전혀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원망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또 물이 쓰다고 원망했습니다. 또 여전히 많은 기적 속에서 1년쯤 후에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의 남쪽에 이르러서 이제 이 땅을 들어가기 앞서서 그들이 고집해서 그냥 들어가면 될 텐데 이 땅을 좀 정탐해야겠습니다. 그래 그럼 정탐하라. 정탐했습니다. 12명의 젊은 지휘관들, 이 앞날이 창창한 젊은 지휘관들 얼마나 소망으로 부풀어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이 젊은이들이 안타깝게도 무려 10사람이나 부정적인 보고만을 일관하였습니다. 그들 중에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신앙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여러 보고가 필요 없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얼마나 신앙적인 이 기백이 들어있는 담대한 말입니까? 그러나 나머지 저 10사람들은 저들은 거인과 같습니다. 우리들은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처럼 그 근본적인 관점이 부정적인 사람은 매사를 보고 부정적으로 봅니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부정적인 관점에 찌들어 있는 분은 안타깝게도 일생 동안 그 부정적인 관점을 버리지 못합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그 관점으로 그 생애를 마감할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얼마나 불행한 모습이겠냐는 말씀을 나눕니다. 일찍이 위대한 신앙인이요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이래로 인간의 모습을 탐구한 후에 그는 결론하여 말하기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의지까지도 타락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옳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옳은 것 같고 우리의 이성이 합리적인 것 같은 과학 만능주의 또 교육 지상주의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일찍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했던 것처럼 인간은 2층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1층은 이성의 집이요 그 2층은 신앙의 집입니다. 초월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알 수 있고 경외할 수 있는 신앙적인 관점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의지까지도 타락했다. 여러분들 이것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의 이성과 의지, 우리의 시각이 중생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관점이 그저 자연인으로서 세상을 살아온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 성경의 관점으로 중생해야 함을 우리는 절감하게 됩니다. 저는 관련해서 항상 잊혀지지 않고 늘 기억하게 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참 흐뭇한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게 되는데요. 어떤 한 할머니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자손들을 다 모아놓고 한마디 유언을 남기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주들까지 다 앞에 앉혀놓은 다음에 한마디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말씀 안 하시고 바로 그대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긴 인생을 살고 나서 마지막에 이 한마디, 이 내 인생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았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이 인생은 그 누구를 바라볼 것 없이 성공한 인생이겠습니까?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서 바라기에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칠 때도 우리 주변에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았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도 남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거침없이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를 몰아붙입니다. 아니 어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묻히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나왔느냐. 이런 거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안 보인단 말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심지어 원망하기를 마늘과 부추가 없다고까지 원망했습니다. 이거 좀 민망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것은 그 정력에 좋으라고 쓰는 그런 것 아닙니까? 마늘과 부추가 없다고. 이거 광야 생활인데 광야 생활에서는 이거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 좀 불편해도 감수할 만한 일입니다. 자기 절제가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 절제가 없다면은 우리는 느낍니다. 인간은 찰나에 동물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자기 절제에 이 고삐를 늦추는 순간 우리는 어디까지 무너지게 될지 알지 못할 일입니다. 유명한 비유가 있어서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수하고자 했을 때 세수대야 뒤집어 놓으면 쏟아지는 그 물을 한 방울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늘을 가리고 사는 동안
나 스스로 어두움을 택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숫대야를 바로 열어서 하늘을 향하여 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의 세숫대야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물로 세수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산뜻함, 그 청량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쾌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인생을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기 기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나에게 스스로 속는다는 것은 얼마나 미련스럽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늘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을 경영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니, 내 인생의 경영을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차분히 그분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쉽고 가벼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나 자신에게 사로잡혀서 그저 가만히 있는다든지 엉뚱하게도 좌하고 만다면은 이러한 낭패가 우리 인생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11절에서도 하나님께서도 마침내 맹세하시는 시간이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10번이나 기다려주시기도 하시는 것이 사실이시지만 기독교 신앙은 마침내는 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예하여 주시는 유예 기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끝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혹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이 악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권면합니다.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의 삶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성도의 삶은 함께 살아가면서 신앙을 서로 권면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꼭 말로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이처럼 예배하는 우리 주변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꼭 생각해 보면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앉아들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하는 성도의 모습은 빛납니다. 바로 그 모습이 많은 다른 성도들에게 빛으로 진리로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매일 피차 권면하는 모습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어떤 시에서 이런 인상적인 구절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에 있어서 숫자는 죽임을 당하였노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랑에 있어서 숫자는 죽임을 당하였다. 이 말의 뜻은 사랑에는 오직 숫자 1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 속에서 둘이나 셋, 넷이나 다섯 이렇게 많은 수는 사랑 속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더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새겨보건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분의 사랑으로 품으셔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시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완고한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죄된 본성의 때때로 굴복하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완고하여져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도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영접하여 같은 마음이 되어서 그래서 때로는 말로써 주변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권면할 수 있고 때로는 말 없는 사랑으로 형제자매들을 권면하면서 서로가 죄의 완악함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